우리 금천교회의 교구 모임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목회를 이루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목회자가 슈퍼맨처럼 목회하는 교회가 많았죠. 유명하거나 또는 어떤 출중한 능력을 가진 목회자 한 명이 교회 대표가 되어서 그 목회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 한국교회의 초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목회자가 슈퍼맨은 아니죠. 목회자가 말씀을 잘 전하거나 또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거나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그것이 특징이 돼서 많은 성도들이 따르는 그런 교회를 이루곤 하였습니다. 또 어느 시점이 지나서 한국교회는 또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교회의 어떤 구성이나 또는 건물,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따라서 그것을 참여하는 성도들이 그 교회를 많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목회자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가끔 TV에 보면은 JMS인가 머시기 하는 그 있잖아요. 나이 든 모습에 보니까 축구도 잘해가지고 차기만 하면 골인이 되고 또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모든 걸 다 잘하는. 그러니까 이런 이단 같은 경우는 목회자를 하나의 신격화해서 그 목회자는 그 사람은 모든 걸 잘하는 사람으로 여겨서 그렇게 그 사람을 따르게 만들죠.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만희를 신격화하는. 사실은 목회자가 신격화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교회의 한 일꾼이지요. 말씀을 전하는 일꾼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목회를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대교회를 모이는 모임도 중요하지만 작은 교회를 이루어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활동을 하는 것이 교회의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일에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신도들이, 목회자 외에 평신도들이 사역에 참여하고 전반적으로 나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바울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나의 동역자라고 불렀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평신도를 분리해서 생각지 아니하고 목회자가 목회를 하지만 성도들, 평신도들이 목회자의 목회에 참여함으로써 동역하는 동역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일하는 교구장님들이나 교구 일꾼들을 저는 이렇게 저의 목회의 동역자로 여기며 살아왔죠. 제가 우리 교회 이제 28년째 목회를 합니다만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소그룹, 우리는 교구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가정교회라는 그런 활동을 하는 그러한 우리 소그룹을 만들게 됐습니다. 거기에 목자, 교구장으로 그렇게 우리 부르죠. 그 다음에 함께하는 목녀, 그리고 교사, 목원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소그룹을 이루어서 작은 교회처럼 그렇게 소그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를 6년 정도, 7년 정도 그렇게 활동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이 소그룹인 교구 모임이 역할을 해줬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교회가 오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18교구를 세워놓고 거기에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일을 제가 늘 힘쓰게 됩니다. 이분들은 저를 도와주는 단지 보조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 사실은 제 일을 나누어서 함께
행하고 있는 작은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사실은 18교구와 교구 일꾼들을 인하여서 제가 행복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고, 또 18명의 교구장님들을 인하여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또 튼튼하게 자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회자가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이 되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원래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로마서 16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이렇게 건물에서 모이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라고 부릅니다.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교육도 하고 친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 그런 하나의 작은 교회를 초대교회는 이렇게 가정에서 이루게 되었죠. 오늘 바울이 그래서 오늘 3절에서 말씀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인인 브리스가와 남편인 아굴라를 만나서 바울은 함께 동역을 했는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다. 브리스가 아굴라의 집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되었고, 그 집에 몇몇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바울 사도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 교회를 오늘 문안하고 그 교회를 인정해주는 그런 글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지금 마치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가 가정에서 숨어서 몇십 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서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키는 모습과 다르지 않는 아주 비슷한 가정교회를 이루고, 중국에 있는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교회 일꾼들이 어떻게 헌신했는가 하면 오늘 4절에 보니까 오늘 브리스가와 아글라가 이 부부가 어떻게 바울과 그 동역자가 되어서 헌신했는지를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다른 세세한 표현이 필요 없어요. 당연히 물질로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어떤 일로도 도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도왔는데 바울은 이것들을 다 정리하는 한마디 표현으로 내 목숨을 위해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그렇게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목회자 혼자 이루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동역자들의 목숨을 내어놓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서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함께 생업을 유지하면서 다른 교회에 물질적인 지원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신들이 생업을 통해 얻은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그렇게 힘썼던 그런 부부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25년 새롭게 또한 우리가 시작하면서 교구 18교구를 오늘도 돌아보면서 수고하실 군들을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교구의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각 교구에 속해 있는 가정들을 우리가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우리 교구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각 가정에 있는 우리 교구 식구들, 가정마다 우리 교구 일꾼들과 제가 건강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 교구 모임의 첫 번째 목표이지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아직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분들을 믿음으로 세워서 우리 교구에 속해 있는 가족들이 온전하게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교구가 해야 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고 전도의 대상들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은 가장 최우선이고 가장 참 뜻하지 않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목표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어려울 것 같지만, 안 될 것 같지만 우리 교구가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을 가진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바라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행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기적을 바랄 거 없습니다. 최고의 기적의 우리의 기대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적을 일으켜서 저 영혼을 구원하실 겁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절대로 교회 올 것 같지 않았던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와서 앉는 것은 가능해도 절대로 나서서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 같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구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교구 열매이기도 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오늘 이제 우리 18교구 가운데 13교구에 우리 김성대 집사님이 참 그동안에 교구장으로 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직장 일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또 본인도 건강도 좀 이렇게 뭐 완전치 않아서 또 가정도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목사님 저에게 교구장을 잠시 쉬겠습니다. 저한테 오래전부터 얘기했는데 제가 그 말을 들은 채도 안 하다가 저한테 한 100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100번 얘기한 다음에 그 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올해 휴가를 줬습니다. 휴가를 드렸고 그 다음에 대신해서 13교구의 부교구장인 김형곤 집사님께 교구장을 오늘 부탁을 드렸어요. 네, 제가 어제 만나가지고 이렇게 면담을 했습니다. 부부를 오시라 해가지고 교구장을 할 수 있는지, 물론 제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저분들이 저를 만난 것은 14년 전의 일입니다. 누구 때문에 거기 갔죠? 병원에? 누가 불러서? 누구 소개로 갔죠? 그 병원에 갈 때? 부모님? 네? 몰라요? 누가 오라 그랬잖아요, 그걸로. 신방. 네? 김성심? 김성심. 김성심 원사님이 이렇게 부천에 있는 세종병원에 그 부모님이, 그렇죠? 어머니가 심장 수술을 받기 때문에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제가 초대를 받아서 그 세종병원에 갔더니 저 김영권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김영권 집사님 저를 보더니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뒤로 막 도망가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목사는 처음 봤대. 그날 목사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뒤로 막 물러가고, 그래서 제가 목사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해드리고, 그때가 겨울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 경상도 산골짜기 다람쥐, 아기 다람쥐 사는 곳에 봉화라는 곳에 고향이신데 농사 지으시라고 이렇게 우리 내복을 두 분, 어머니 아버지 내복을 사서 보내드렸어요. 그러면서 아마 두 분의 마음에 뭐가 감동이 됐든지 그때부터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해놓고 지금 14년 동안 거의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참 훌륭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서 드디어 오늘 또 교구장의 직분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까지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면담을 이렇게 됐어요. 6교구에서 한 1년, 12년 정도 있었거든요. 이원호 장로님 교구에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6교구에 있었던 게 너무나 잘 있었던 것 같다고. 왜요? 그랬더니 6교구에서 너무나 많은 걸 배웠다고. 그렇게 저에게 교구 생활의 감동을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마 교구 예배 거의 안 빠지고 출석하신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주로 교회에서 많이 모이지만 그 시절
호랑이 담배 먹던 교구 시절에는 가정에서 모였단 말이죠. 가정에서. 그래서 이원호 정도님, 우리 이영희 권사님 금요일마다 가정에서 교구 예배를 준비하고 거기서 교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잘 돌봐드리고 섬겨드렸죠. 아마도 10몇 년 동안 교구장님 부부가 행하는 것을 잘 봤기 때문에 교구장이 뭘 해야 될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말로 배운 게 아니라 현장에서 10여 년 실습을 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분이 참 이렇게 쉽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참 부담스러워하지만 또 기쁨으로 교구를 맡아서 이렇게 헌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14년째 저분들은 예수를 몰랐던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어머니의 수술을 통해서 목사를 만나고 교회를 알게 하신 이후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여서 그냥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작은 소그룹 교구 모임에서 그렇게 신앙을 배우고 또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일꾼으로 자라서 오늘 또한 이렇게 교구를 섬기는 일꾼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교구가 하는, 이 소그룹이 하는, 가정교회가 하는 중요한 역할인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교구의 목표는 두 번째, 영적 가족 사이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즉 복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요새는 형제 자매여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잘 만나지 못하잖아요. 1년에 2-4차례, 그렇죠? 명절이나 만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매주 모이고 자주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형제 자매예요. 영적 가족이죠. 그래서 교구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전체가 다 모여서 교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가정, 5가정 또는 10가정 사이에 모여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교구의 두 번째 목표가 됩니다.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사랑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교구 식구들 사이에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데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교구 안에서 장차 계속하여 싹 틔우고 꽃 피워야 할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구의 두 번째 목표이지요. 세 번째 교구의 목표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 교회를 발디디기 쉽지 않지만 이렇게 소그룹의 모임을 통해서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하는 모임에 참여했다가 그 다음에 교구 모임을 다리로 역할을 해서 교회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바로 교구 모임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세 가지, 가족 구원과 그 다음에 교구 공동체의 친밀한 교제와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소그룹의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 교구 모임의 직책은 바로 교구장, 아버지같이 교회 교구 식구들을 돌보는 그러한 역할을 맡습니다. 이분들은 각자의 직업과 또 가정을 돌보는 그런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 더 나아가서 다른 내가 맡은 교구의 가정들을 돌보는 그런 역할까지도 겸하여 맡는 그러한 중책을 맡게 됩니다. 목사를 대신해서 가정을 돌보다가 물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에게 부탁하고 제가 참여해서 함께 해결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소소한 일들은 교구 안에서 해결하고 교구 안에서 그 일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교구장이고 또한
아내로 함께 배우자가 역할을 할 때 목녀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교사가 함께 모여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몇 마디로 함께 나누면서 그 삶을 함께 이야기하는 교사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구원들이 각각의 직책을 맡아서 그 교구에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지요. 이 일을 통해서 모두가,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어떤 직분을 받아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저 교회 일에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교회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교구에서 얻게 됩니다.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활동을 통해서 일하는 그러한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교구 안에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가 중요한 교구에서 역할이 이렇게 점심때마다 밥을 지어주시고 때로는 교회 청소도 해주시고 하는 그런 일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하죠.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일했던 그런 선교회 안에 아주 건장한 부목사님이 하나 있었는데, 저기 성내동에 이렇게 부목사예요. 거기는 그분은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고 주말만 가서 이렇게 그 교육전도사, 교육밭을 맡아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매주 토요일 날 교육자들을 다 불러다가 교회 청소를 2시간씩 시킨다는 거예요. 때로는 4시간씩 매주, 뭐 한두 번 할 수 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가가지고 교회 청소를 막 2시간, 4시간 땀 뻘뻘 흘리고 하니까 이제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아유 목사님 청소하기 싫어서 교회 그만뒀어요 그러더라고요. 청소하기 싫어서 교회 그만뒀어요. 매주 막 시키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제 목회자들이 물론 하면 좋죠. 근데 성도들이 함께 해주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을 해야 할 일을 이제 목회자를 시키니까 아마 그 목사님 성도들한테 미안해서 안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교회를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지 못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성도들이 교회 청소하는 거 싫어한답니다. 우리 금천교회 성도들 말고 저 멀리 있는 교회 성도들 청소 안 하려고 그래요. 청소하다가 더운 여름에는 땀 흘리다 하다 보면 뭐라냐면, 목사님 내가 헌금할 테니까 그만 사람 써요. 그리고 가버려요. 밥 짓는 것도 요새는 밥 식기 싫어서 어떻게 밥차가 주일 아침마다 교회 앞에 기다리고 밥차로 밥을 말아서 먹기도 한답니다. 근데 그 밥하기 싫은 것은 바로 가까운 교회들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밥하기 이제 힘들어서 안 한답니다. 그 외에도 교회의 모든 일들이 사실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해주면 참 가장 좋은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성도들이 참여해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나간다면 참여하는 성도들도 행복하고, 물론 그것이 과중해서 힘에 붙이면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과중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의 일이라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함으로 성도들의 신앙도 활동적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 교구에 해주시는 그런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중요한 많은 일들을 교구에서 분담해 가서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물론 개중에는 좀 그 일을 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좀 작은 교구들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늘 기도의 제목이고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가 마음속에 다 알고 있어요, 어느 교구인지. 그래서 올해는 그 교구들을 좀 더 건강하게 세우려는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제가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교구 모임은 평신도 지도자 일꾼들을 쉬게 하지 않고 일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건강한 신앙을 갖도록 해주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물론 교구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교구 모임에 참여하면서 그냥 아무런 교회와 연결되는 고리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연결되어서 함께 일하고 함께 행복해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구 모임이지요. 때로는 힘이 들지만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교구 일꾼들이 또한 교회를 행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바로 교구 모임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가
모두가 함께 합심하여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아주 좋은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이 계기가 바로 교우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목회자는 또한 더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이유가 되고요.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는 일에 가장 큰 보탬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교구 모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올해도 18 교구 모임과 건강하게 그렇게 자리해서 금천교회가 한 해 더 성숙하고 성장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2025년 1교구부터 18교구까지 모든 교구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